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7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에만 힘쓰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펼쳐집니다. 이 단락에는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무엇이 합당한가? 무엇과 무엇이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유창한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탁월한 사람에게 거짓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옷은
지혜의 옷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뇌물이라고 나오는데요. 보석과 같고 형통하다. 이 뇌물을 보석이다, 형통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상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펴보면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은 뇌물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이루는 그 방법이 바로 뇌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까? 혹시나 뇌물 아니면 꼼수이면 안 될 것입니다. 뇌물의 효력은 아는 사람들, 뇌물의 효력을 아는 사람들은 뇌물만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우리의 보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형통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말을 듣는다 라는 말, 이건 순종한다 라는 뜻이죠. 저 사람은 말을 참 잘 들어 라고 하면 청력이 좋아 라는 말이 아니라 참 그 말에 순종을 잘해 라는 말입니다. 듣고 흔히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성경에 이러한 태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총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를 100대 맞으면 여러분 거의 죽죠.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100대 정도 때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귀를 열고 흔쾌히 듣고 말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시작은 미미하지만 갈수록 무서운 힘, 그것은 바로 싸움과 다툼입니다. 성경에서 둑에서 물이 터지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여러분 댐이 터질 때 물이 조금씩 갈라진 틈으로 졸졸졸졸 새어 나오죠. 그러나 댐이 터지면 갑작스럽게 엄청난 물이 나와서 사람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이 졸졸졸 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되면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일, 때로는 목숨을 잇는 일까지 싸움이 번지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랑과 우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에게 지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은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신뢰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지혜를 사모합시다. 12절의 말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성경에 새끼를 빼앗긴 암곰, 이것은 가장 무섭고 가장 포악하고 심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게 됩니다. 만나면 당연히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곰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한 사람만 해치지 않고 한 가정, 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지혜와 무지함, 이 두 가지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사모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련함보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소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